기도로 서로의 안녕을 빌고 또 그 평화를 기원하는 것밖에 그 무엇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이유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고 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의 이름만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 모아 주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내 눈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나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며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고뇌하고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서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열방이 팬데믹 공포와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주는 하나님, 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서 사회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난 줄 알고 선 줄로 생각하고 모든 것 다 될 거라 여겼지만 돌아보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그나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코로나의 공포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하여 주시고, 또 국민들이 한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이렇게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각 기관마다 단체마다 또 소그룹 모임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음을 하나님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타적인 마음으로 배려하게 하시고 또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됩니다. 이 예배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어떠함을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어렵거나 그 심령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상황 더불어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너무나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42번째 42주차 하이델베르크 교리입니다. 오늘은 10계명의 제8계명이죠.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 되겠는데요. 110문부터 111문까지입니다. 110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단지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공공연한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추는 도둑질이란 비록 그것이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 즉 저울과 자와 배를 속이는 일, 사기, 위조, 폭리 또는 하나님이 금지한 기타 모든 수단이 포함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모든 일들을 금지하셨으며,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죄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합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거나 또 이웃의 그런 공생,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우리가 좀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더불어서 세상에 보이는 어떠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진데 우리 자신의 것이라 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죄다,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1문입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함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해주며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힘껏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냥 법률적인 그런 의미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 있고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호세아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교만하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굴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너무나 상투적인 질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들을 택하사 구원하셨음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노예 생활을 했던 출애굽,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해방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정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부모들이 자손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전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정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들은 늘 다른 주인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징계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호세아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떨었대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를 높인 것이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고 그들이 망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가볼까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는데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나름 최선을 다했죠.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은장색, 사람의 어떠함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 송아지에 입맞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브라임 족속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구죠?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독특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뭡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아버지로서 좀 노인이 되고 이제는 이 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돼서 그의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야곱의 아들이죠. 요셉을 부르고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에 요셉이 안 들어가잖아요. 요셉의 아들 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의 손자들이에요. 요셉의 아들들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제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므낫세가 장자였고 에브라임이 차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에게는 축복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요셉의 두 아들, 사랑하는 손주들을 모으고서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8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야곱은 장자인 므낫세를 그의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손을 엇갈립니다. 한쪽은 므낫세, 한쪽은 에브라임. 궁극적으로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될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에브라임이 이 은혜를 알게 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 예배하고 그의 자녀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하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로 연결될 만큼 죄악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 보실까요? 남유다 다윗의 역사 말고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했죠? 르호보암 왕 때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키고 10지파를 데리고 독립세력을 이뤘던 여로보암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에브라임 지파로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공포 정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포 정치 뭔지 아시죠? 금송아지에 절하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여로보암의 실정이죠. 여로보암의 실정을 비난하는 뜻에서 에브라임은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높임을 받자 모두가 그의 음성을 듣고 떠났죠. 그가 공포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영광의 자리에 올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은커녕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망했다는 겁니다. 망했다는 거예요. 1절 상반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거늘. 망하는 비교는 간단해요. 이렇게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어떠함을 따라 살아보세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셨고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응하셨어요. 이건 미워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개입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까지 호세아를 보내고 말라기를 보내고 요엘을 보내고 하박국을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정말 줄줄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는커녕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범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똑같이 반복되죠.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아니 이제는 정신 차릴만 하잖아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오히려 그들이 가진 그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위해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우상을 만든 것이죠.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은장색, 다시 말하면 은을 세금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송아지와 입맞출 것이다. 이것도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지에 입을 맞출 것이다 라는 말은 금송아지 우상에 경배하고, 그러니까 배금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배금주의, 어떤 돈에 따라서 모든 결정권을 두고 나의 꿈과 어떤 소명과는 상관없이 좀 더 많은 연봉을 주고 좀 더 많은 혜택을 준다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고 더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것을 택해버린다면 그는 배금주의자죠. 금을 예배하는 자, 물질을 예배하는 자죠. 지금 오늘 금송아지 우상을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를 금송아지, 송아지에 입맞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누구에게 입맞춰야 됩니까? 시편 2편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입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갖 이상의 잡다한 우상에 입을 맞추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입맞춘 금송아지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금송아지 우상에 입을 맞췄다? 가치를 두고, 즉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의 가치를 두고 예배해야 했다는 것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나는 세상에 어떠함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따라가며 그것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자연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가증스러운 일이죠.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사 징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오늘 21번째 살펴보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똑같은 말씀 메시지가 반복되어지는데 21주나 우리가 반복해서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우리 또한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어떠함에 매몰되어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어떤 때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조차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른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만든 하나님, 나에게 유익이 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시편 2편에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웃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뒷부분에 가보면은 열방이 또 군왕들이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에 군왕들과 세상의 관원들이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분별하라.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제발 과거를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라. 떨면서 즐거워하라. 참 어렵죠. 즐거워한다는 것, 떤다는 게 이게 전혀 매치될 수 없는 단어 같은데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섬기래요. 떨면서 하지만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래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이거든요. 시편 2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여러분, 몇 번 들으셔야 이제는 그렇구나를 깨달으시겠어요? 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으시죠? 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뭔가 얻으신 것 같죠? 행복하세요? 아니에요. 마지막은 그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에 입을 맞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아침 구름 같대요. 여러분, 구름이 이게 뭉실뭉실 피어오르다 싹 사라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신기루 같이.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구름이 사라지잖아요. 쉬 사라지는 아침의 이슬 같으며. 제가 아침에 탄천을 걷다 보면은 새벽에 탄천이 그 잎사귀들이 그 이슬에 촉촉히 젖어 있어요. 근데 오후나 저녁에 다시 그 길을 걷다 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바닥이 다 말라 있습니다. 쉬 사라지는 이슬 같을 것이고 타작마당에서 심지어는 그냥 부는 바람이 아니라 광풍, 허리케인, 태풍이 부는 거예요. 태풍에 날리는 쭉정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냥 선풍기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태풍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을 것이다. 그리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아시죠? 그 인생이 그리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7절 8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을 거야. 길가에서 기다리고 숨어있는 표범과 같을 거야. 내가 새끼 잃은 곰 아시죠? 새끼 잃은 곰.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 새끼를 그 다른 맹수들이 공격하면은 그 곰이 막 분노하는 거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지 않습니까? 새끼 잃은 곰이 정말 그들을 만나서 그의 영통을 찢어버리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주 좀 더 구체적이고 굉장히 아주 참혹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이 정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구름같이 쉽게 사라지는 이슬같이 타작마당의 광풍같이 타작마당의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같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즉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만한 게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저는 요즘에 저녁에도 조금 걷고 새벽에도 시간이 되면 좀 걷고 운동을 할 때 보면은 야 이렇게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제 내가 병이 들어 쓰러지고 내 심의 어떠함으로 살 수 없을 땐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만해지는가? 배가 부르니까. 어디까지 떨어져? 이게 인간은 참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낮추시는 겁니다. 그 낮추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은혜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불러지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마음에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내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니까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같이 표범같이 마치 새끼 잃은 곰과 같이 저희를 만나서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육체가 표범을 만나 사자를 만나 새끼 잃은 곰을 만나서 난도질 당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잘것없는 육신을 우리가 좀 세워가고 몸을 만들고 이런 데도 우리는 열심을 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살피고 있느냐는 여러분 어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과장이 아니었어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년 후 북이스라엘은 사자와 같이 표범과 같이 그리고 마치 새끼 잃은 곰과 같이 그들이 의지하던, 그것도 더 비참한 거죠.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남북 이스라엘 역사를 담은 그런 책들을 좀 한번 봐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당했는지,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육당하고 도륙당했는지, 그들이 의지하던 바벨론에 의해서. 결코 빈말이 아니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시선을 거두어서 이 땅에 흑암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셨을 거예요. 유린당하고 살육당하는, 도살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징계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그 천성문 앞에 이를 때 할 말이 없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의 힘으로 살만하다 여기며 배불러짐에 의해 교만해지고 그들의 생각에 좋아하며 따라갔던 세상의 가치, 즉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은 아주 비참하게 유린당했습니다. 배금주의자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건강이 다야, 내 몸이 다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건강에 연약함으로 인하여 배신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몰라서 이 지경이 되지 않았다는 게 더 충격적인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알면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면역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모르지 않아요. 알 만큼 알아요.
몰라서 이 지경이 된다면 뭐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알려주면 깨달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각성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각성, awakening, 깨워내는 거잖아요. 이건 뭐를 전제로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해요. 깨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알람을 끄셨습니까? 여러분을 흔들어대는, 여러분을 깨우는 목소리에 여러분 얼마큼 외면하셨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침이 가장 연약하고 작은 나라, 우리도 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죠. 그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 뭐 우리들 가운데 인류대 나온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들 가운데 뭐 정말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계십니까? 뭐 그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비교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세계 유수한 석학들과 비교해서 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나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요.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그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뭔가 좀 예뻐서, 너희들이 뭔가 좀 잘나서, 너희들이 뭔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란다. 나야 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너희들의 조상이 애굽의 식민지 생활할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였어. 갑자기 깜짝 놀라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였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였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믿는 믿음의 우리들의 조상 아닙니까?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두지 말아라. 그냥 알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알 거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자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면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근거와 이유가 되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중에 착각할까봐, 나중에 오해할까봐 아주 딱 뿌리를 내리신 거예요. 그냥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60만 3,550만 명 너희들의 힘의 어떠함으로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야. 모세의 지도력 때문에 아니야. 너희들이 어떤 그런 인간성 때문도 아니야. 너희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구원의 여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나의 긍휼하심과 나의 긍휼함과 사랑밖에는 없어. 그걸 알아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잘 모르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출애굽에 역사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세밀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잘 못 믿으니까. 그래도 긴가 이게 맞나? 하나님 조금 더 분명한 표징을 주세요. 조금 더 내 꿈에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좀 어떻게 요번에 제가 이 프로젝트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 대박 나면 하나님 계신 줄 알게요. 자꾸 이딴 소리를 하니까 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눈에 보이는 돌판에다가 글을 새겨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의 시작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하셔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족장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부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고요. 계속해서 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어서 돌아와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의 아내 이 고멜처럼 그들은 계속 집을 나가고 다른 남자 찾아 나가고 다른 집에 유숙하고 호세아의 남편됨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싫다는 거죠. 그거밖에는 이유가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싫어했어? 좀 다르게 표현할까요? 이스라엘은 세상을 사랑했죠. 같은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은 세상을 사랑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싫어했답니다. 나는 세상이 좋아하는요. 반대로 나는 하나님이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상태에 놓였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계속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굳은 살이 박히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굳어버리면요.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게 돼요.
더 이상 이제는 이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못한 거죠. 이게 죄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 그러니 끊임없이 다른 무엇을 찾아 나서는 고멜과 같이 우리도 그 인생을 살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찾고 헤맨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찾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가치는 누군가에 의해 새롭게 발견된 것도 아니고 이 진리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가 만들어진 역사적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영원이에요. 영원. 하나님은 그 영원 이전부터 존재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시점보다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그 시점은 영원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태초라 하고 하는 것은 역사적 시점의 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은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한 말이 태초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지 그 안에 종속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예수님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주인을 찾은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발견한 것이요 생명을 얻은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은 우리가 찾아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께서 창세전에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진리를 보게 된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격이 있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가며 그렇게 구원받은 자격과 신자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고멜 같은 우리를 그리고 사랑과 징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호세아서 2장 23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입니다. 이미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그죠? 사단을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죠? 너희 아비는 마귀 사단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라 하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자격 없는 무자격자를 부르신 거죠. 호세아서 1장 10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바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는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해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었던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오직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날마다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들에게 종일토록 손을 벌려 부르셨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찾아진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고멜이 호세아를 찾아간 것이 아니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호세아가 고멜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것도 음란한 여인, 절대로 찾아갈 필요도 없는 배은망덕한 여인. 그 여인을 호세아가 찾아갔죠. 남이라면 찾아갈 수 있겠지만 내 아내예요. 내 아내. 근데 다른 남자를 찾아가 몸을 주고
또 데려왔구만 또 나가고 반복되어진 그 여인을 찾아 나서는 남편 호세아의 그 마음,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막장 드라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멜은 호세아로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리는 형부. 그렇게 우리도 한 주간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 악한 습관들이 이제는 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또 고멜을 찾아 나서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찾아 나서실 겁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찾아 나오실 거니까, 하나님이 또 내게 기회를 주실 거니까 이번 주간만 한 번 더, 여러분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이 그 위치에 서 보셨다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런 배신을 하고 여러분 배신을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고 의지하자, 그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이런 상처를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여러분과 하나님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아니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참 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값을 지불하고 그냥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 불쌍한 여자야 하고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들에게 팔려갔기 때문에 또 내 돈을 주고 그녀를 사서 데리고 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그녀에게 면사포를 씌워주고 웨딩드레스를 입혀주며 그런 여자에게 당신은 순결한 신부입니다, 순결한 아내입니다, 어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이었잖아요. 내가 내게 장가들 거다, 영원히 살 거야,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 건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처음 너를 만나고 결혼했던 그때처럼 두근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맞이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며 아우라를 마음껏 풍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그리고 그분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 죽을 때까지 이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박하면 이 지경까지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되면,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지경에 놓인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나는 어떤가?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그들의 어떠함을 간섭하는 것 같아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잘해요.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이것이 타락의 증거입니다. 나에게 자꾸 못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키면 더 하기 싫고, 이거 분명히 나를 위한 말이고 내 생명을 살리는 말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인데 그게 너무나 듣기 싫어요. 미칠 것 같아요. 이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신자의 삶이에요. 경건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참되고 복된 것을 아는데, 기쁨인데도 아는데 그렇게 살면 숨막혀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도 독립선언하고 내 스스로가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까요? 성경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에 보면 딱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다. 이 권고하였다는 take care of라고 하는 영어로 돌보았다는 거예요. 권고하였다. 내가 마른 땅에서 너희를 돌보았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하게 보내시고 목마르다고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물이 나오지도 않을 만한 반석을 쳐서 물 내시고 말이에요. 저희에게 진짜 먹이셨단 말이에요. 신발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한 번도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40년 동안 경험하며 살았잖아요.
그렇게 배부르게 등 따숩게 불기둥 두rum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독이 되었던 거예요. 독이. 교만해졌어요. 이를 인하여 나를 잊었어요. 하나님을 왜 잊는지 아세요? 교만해지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가 불러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다 대학만 가면 가보세요. 1학년 1학기 때는 잘해요. 신입생 때. 그 다음에는 뭐 없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직장만 취직하면 직장 취직해보세요. 나 근데 모든 거 다 이뤘습니다. 연애만 하면 그러다 이제 벌써 눈이 머니까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남자들을 탐하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를 가진 남자들이 세상의 가치를 가진 여자들이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 안 믿는 거 빼놓고는 교회 다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더 위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제가 이 남자를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교회 데리고 나갈게요. 예수님 믿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 별로 많이 못 봤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배은망덕해지는 거죠. 내가 결혼만 하면 결혼하고 나서 18번이 뭔지 아세요? 내가 청년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청소년 때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금 아이가 어리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 보세요. 또 자기만의 논리가 생겨요. 아이가 다 커보세요. 이제는 부모님이 아프시네요. 여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거 다 치르고 이제 인생 다 해결된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 잘 섬겨볼까? 이제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인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어떠함을 얘기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배은 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이 예언서가 주어지기 전 신명기 말씀, 신명기는 진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토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신명기는 디우트로놈이라고 얘기를 해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두 번째 율법이라기보다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60만 3,550명이. 그리고 2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2세대가 홍해 건넜어요? 2세대가 하나님의 그 애굽에서의 역사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정리해 주신 게 신명기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신명기서 8장 11절부터 16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진짜 안 봐도 비디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실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근데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캐토릭과 우리 개신교와 같이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공동 번역으로 조금 쉽게 신명기서 8장 11절부터 16절. 아무쪼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자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 짓고 살게 되고 소떼 양떼가 늘어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너희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행여나 교만한 생각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아무것도 없던 너희들을 이끌어내신 분 아니냐. 저 끝없고 두렵던 광야,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물이 없어서 타던 그 땅에서 너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며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또한 너희 조상들이 일찍이 먹어보지도 못한 만나를 너희에게 먹여주시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시련을 주어 고생시켜준 것, 고생시키게 한 것도 너희가 훗날에 잘 되도록 하나님이 그리 하신 것 아니었느냐. 너희들의 그 재산들, 이 재산은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도록 일해서 모은 것이다 라는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이게 성경 번역이에요. 너희가 너희 재산을 보면서 내 손으로 뼈골
똘똘이 빠지도록 해서 모은 것이다라는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맹세하여 당신의 계약을 이행하셔서 오늘 이처럼 재산을 모으고 너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예배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해둔다. 너희는 반드시 망하리라.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이 된 거예요. BC 722년 북이스라엘에게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가요? 이스라엘이 먹고 배부르게 되니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좀 없고 힘들었을 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해요. 내게 직장을 주시고 내게 관계를 주시고 내게 가정을 주시고 내게 안정감을 주시고 또 내게 건강을 주시고 당연히 내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내 건강을 만들었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갔고 내가 원하는 직장 들어갔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 거의 똑같은 계속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오늘날 우리를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찾고 다니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고 행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허상하고 안개 구름 같으며 마치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교만하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사라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것들에 미련을 두고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고신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지가 한 2년 되셨어요. 정말 청렴하게 사셨고 대학 교수로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게 없으세요. 가진 게. 한 번도 자기 집을 가져본 적이 없으세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도 시흥 쪽에 사시는데 그래도 시흥 쪽은 좀 외졌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시흥 쪽에는 좀 아파트에 살만할까 대출이라도 좀 받아서 그래서 이분이 한번 알아봤대요. 근데 본인이 가진 돈에 한 두세 배는 줘야 집을 살 수 있다니. 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여전히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를 가지며 그 돈으로 자신의 부를 늘려가면서 이것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에요. 그게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불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신자들이 택해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며 교훈을 얻고 참 위로를 얻은 것은 여러분들도 그 위로에 동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록 이 땅에선 집 한 채 없지만 그리고 전세 계약 만료되고 월세 계약 만료되면 지금같이 힘들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내게는 소망의 집이 있구나. 이 세상은 나그네에 불과하구나. 그래 조금만 참으면서 죄짓지 말고 정직하고 하나님 뜻 바르게 살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뭐 그리 우리가 자존심이 있고 뭐 그렇게 내세울 게 있다고 집 하나 없다고 살 곳이 없다고 위축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힘내시자고요. 그것이 다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처럼 지금도 헛된 것을 찾고 헛된 것을 찾아 여러분 집을 100채, 1000채 가진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수가성 여인에 있던 이 여인은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계속해서 남편을 바꾸어 남자를 의지하여 살아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6번째 살고 있음에도 이 새로운 남편 오히려 더 심한 갈증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오직 자신의 갈증 그 육신의 목마름만 해결하기 위해서 산다면 그는 목이 마르기 때문에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5을 갈아치웠지만 6번째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한 갈등을 느끼며 우리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여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여인이 생수를 만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기는 한 걸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강건해야 100년밖에 안 되는 이 땅에 썩어질 인생, 바람과 같이 날아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는 어디에 두면서 살아갑니까? 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나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우리의 갈증을 느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역대상 17장 말씀 잠깐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역대상 17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구원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결국 열국을 쫓아내셨으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진짜 멋있죠? 이 고백을 다윗이 했거든요. 언제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주께 고백한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궁전이 아니라 이 세상에 궁전을 지어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헛된 거라고요. 반드시 그 성은 무너지고 그 성은 정복당하고 여리고도 무너졌어요. 아이성도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 성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며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랜 세월 찾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그토록 한결같이 우리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그렇게 헛되게 찾아 헤매다가 결국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내몰렸을 때 고멜처럼 더 이상 삶의 가치가 없는 그 순간에 호세아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 하나님을 마주하며 고백할 수 있는 건 내겐 주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셨잖아요. 지금은 아니시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이런 고백의 순간이 있으셨잖아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는 여전히 또 식상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식상하지 않아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어요. 우리가 찾아 기대하는 세상의 그 어떠함도 결코 우리의 본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우울함도 나의 상함도 세상에서 어디 그 어떠함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만이 우리의 신랑 되세요. 우리의 구원 되세요. 우리의 생명 되세요.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어디 어떠함에 매몰당해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같이 내겐 주밖에는 없어요. 내겐 주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잠시 두 눈을 감으시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여 하나님 망각하고 떠나는 그런 인생 돼서는 안 되잖아요. 뜬 구름 같고 아침 안개 같으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사라질 어떠함에 우리 마음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엉뚱한 음성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호세아서와 신명기서를 통해 분명하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해 그 음성을 경청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큰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바라보시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 도와하시며 우리 함께 마음 모읍니다.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정체성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 너무 당연스럽게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성취한 것이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청지기, 나누어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구별되게 주일 헌금과 또 하나님 우리가 교회 사랑, 선교, 또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분당 허브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11조가 늘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연보와 이유들이 늘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베풀 수 있는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길도 열어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환경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히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당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교만하여져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의 소원을 두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